오늘은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40절의 말씀으로 그의 빵, 우리의 빵이라는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녁의 피곤함을 이겨내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신가요? 예.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 물어봐도, 직장 생활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들 하십니다.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고, 자고 싶어서 피곤하기도 하고, 현재도 피곤하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는 늘 피곤합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취직을 할까? 어떻게 결혼을 할까? 어떻게 자녀를 기를까? 어떻게 노후를 잘 보낼 수 있을까? 끝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손자를 잘 돌볼 수 있을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렇게 짐 위에 짐이 계속 얹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끝없는 피곤함이 우리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 무게에 짓눌리고 무게에 깔려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피곤함에 짓눌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참으로 피곤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런 게 정답이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당시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이런 질문을 이 답을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좀 괘씸죄에 걸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우리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별명에 걸맞게 이 땅에서 수많은 죄인들의 밥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먹이신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늘 배고픔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세주로 받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빵을 먹는 것,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먹은 만나의 기적과 더불어서 먹는 기적으로는 최고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길 위에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장 사랑했던 왕 다윗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가난과 배고픔 그리고 로마로부터 구원할 왕의 자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몸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크면 또 무엇이 클까요? 실망이 큽니다. 생존의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알았던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급기야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됩니다. 성경시대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는 참으로 피곤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는 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배고파하는 백성들에게 먹여주시고 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존의 빵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생명의 빵까지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자기들이 만족할 만큼 이 땅의 빵을 주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도망갔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빵을 구워주시며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소개하신 대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연약해서 생존의 빵만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생존의 빵을 넘어서 예수의 빵, 생명의 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빵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마귀는 잔인하게도 40일 금식해서 배가 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유명한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빵의 문제가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빵으로만 살려고 했으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이 빵의 시험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 표정들을 보니 너는 매일 겪을 것 같다 이런 표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는 2011년 4월입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운전병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경북 경산에 있는 이수송 교육단에 이제 들어가서 훈련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군대라는 곳이 원래도 그렇지만 특히 자대 배치 받기 전까지 훈련병의 신분으로서는 PX를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먹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회에서는 건빵이라는 것을 저는 쳐다도 보지 않았지만 훈련소에서는 왜 눈물의 건빵인지 알면서 눈물의 건빵을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무엇을 먹어도 맛있는 시절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 빵의 시험이 저에게 닥쳐왔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직도 훈련소 한정으로는 초코파이 전도가 먹힙니다. 훈련소 신교대는 PX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건빵이 커피 믹스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초코파이는 스타벅스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코파이가 정말 맛있는 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 경산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때도 PX를 마음껏 가지 못했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광고를 하는데 주일에 교회를 가면 제과점에서 만든 크림빵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종교행사 기독교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전도사를 사역하다가 갔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며칠을 기다리다가 주일에 교회에 들어가려고 줄을 섰습니다. 생각보다 교회 크기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줄은 엄청 긴 겁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쭉쭉 들어가다가 자리가 없는지 자리를 만드는 건지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불안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걱정보다는 빵을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조교가 갑자기 확성기를 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자리가 부족하다, 크림빵만 받고 생활관으로 들어갈 교육생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주저없이 결단했습니다. 왜 벌써 웃으시죠? 예,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병 김환 빵만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크림빵을 받고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다들 정죄의 눈으로 보시는데 이렇게 빵의 시험이 무섭습니다. 저는 이후로 크림이 들어간 빵을 보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주일 성수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의 빵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듯이 우리들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서두의 피곤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모든 피로의 근원은 인간적인 욕구를 쫓기 때문입니다. 이 욕구는 결국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소위 빵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빵을 많이 모으려고 하니까 피곤한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피곤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빵을 잘 먹으면,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면 행복하냐? 아닙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대부분의 경우 욕망의 배고픔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마치 매일 내리는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날 것만 챙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상으로 챙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빵들을 모으고 삽니다. 솔직히 우리 자녀들 왜 피 터지게 공부시키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네.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시키십니까? 아니면 순수한 학문의 탐구를 위해서 시키십니까? 그런 마음이면 너무 감사할 텐데 많은 경우에 더 많은 빵을 소유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사람들이 얼마나 빵에 목숨을 걸었으면, 피곤하리만큼 빵을 모으는 데 목숨을 걸었으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빵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성경에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었고 어떠한 욕구 불만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많이 받은 넓은 땅이 있었고요, 또 탁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누리는
권력과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번영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전도서 2장 25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 뉘앙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은 분명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음이 틀림없습니다. 솔로몬은 삶의 만족도도 분명히 높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회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의 삶이 왜 이렇게 허망하고 허탈했을까요? 그것은 분명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것이 분명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세상 모든 것들이 헛되고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바람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바보 같은 행동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빵을 아무리 많이 소유해 봐야 허무하고 허탈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욕구를 겨냥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비유하시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배고픔의 욕구에서 자유할 것이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목마름의 욕구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리시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허망함과 헛된 욕구를 오직 주님만이 달래실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분명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 생명의 빵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잠깐의 허망함을 세워주는 생존의 빵이 아니라 영원한 주림을 채워주실 생명의 빵인 예수님, 자기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산다는 것은 결국 물질 만능주의 안에서 갇혀서 살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나의 존엄성을 잃어버린 채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하는 빵으로만 살다가 흙으로 썩어버리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생존의 빵을 쫓아 살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 잃어버린 존엄성으로 이웃을 대하면 이웃도 빵으로만 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떠한 빵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과 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서 어떤 빵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런 계산을 하면서 육신의 빵의 관계로 전락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빵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나면 다시 줄이는 빵이 설사 내 인생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히 줄이지 않는 초월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선포하시고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생존의 빵만 먹어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치 나무가 땅으로부터 모든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께 뿌리 내리고 살 때만이 무럭무럭 자라는 나무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뿌리가 뽑히고 나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나면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는 것과 동일합니다. 생존의 빵을 쫓는 사람들은 생명의 뿌리를 뽑히고 나면 저마다 웅덩이를 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웅덩이를 아무리 판다고 해봤자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금방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서 노력하지만 결국에 그 나무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무가 사는 방법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을 공급받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자기만의 웅덩이를 파고 살 길을 모색하는 그런 걸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린 것처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존의 빵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안절부절하고 애걸복걸한다고 살아간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함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기초적인 믿음의 원리이지만 배운 것이 많아지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것들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초적인 믿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분명히 솔로몬처럼 어떤 굶주림과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이 욕구가 어차피 생존의 빵으로는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욕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만을 통해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존의 빵이 아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는 행복하고 만족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들에 미련을 가지지 말고 다른 것들에 욕심을 내지 말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었던 육신의 빵들, 구체적으로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이죠.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하는 직장이라든지 자녀들 학원이라든지 드라마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예배의 자리, 성교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빵, 생존의 빵만 힘들게 찾다가 하늘나라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의 빵, 생명의 빵을 날마다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나아가 이 예수의 빵, 생명의 빵을 지역과 사회와 열방에 전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늘의 상급을 받으며 이 땅에서도 형통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생존의 빵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인 예수님이 나를 숨쉬게 해준다고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 의지로는 생명의 빵에 매몰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면 내 의지로는 사모할 수 없는 생명의 빵을, 또 생명의 빵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담으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